여러분, 성악과 기악을 아십니까? 성악은 목소리로 하는 찬양이고, 기악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새하늘 성가대와 찬양으로 또 오케스트라의 귀한 연주로 이렇게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렸는데, 성악과 기악을 하나로 통합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토벤. 베토벤 이전의 모든 작곡가들은 성악은 성악대로, 기악은 기악대로 독립적인 상태였는데,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마지막 제4악장 합창으로 하여금 성악과 기악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연주하는 그런 음악계의 족적이 있습니다. 그 베토벤의 합창을 들어보니까 들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넘쳐오르는데, 제가 마지막 가사를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느라.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니 모든 사람을 포옹하라.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광채요. 이렇게 이제 음악이 끝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엄청난 연주와 함께 이 성악가들이 합창을 하는데, 그 방향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베토벤 이전에 이 성악과 기악을 하나로 통합시킨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성전 예배의 핵심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었고, 기악과 성악을 통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6절과 7절을 이렇게 보셨지만, 1절부터 사실 이 25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문을 중심으로 성전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여기 세 사람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우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찬양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삽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악기만 하더라도 바이올린만이 아니라 첼로, 그 외의 것들을 제가 콘트라베이스까지 여러 가지 악기로 동원하여서 합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기만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만 보시더라도 소프라노, 테너, 또 알토, 베이스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성가대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소리를 모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모으다.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있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첫 시간을 예배 자리로 모이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바로 아삽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두둔한 이름은요, 손을 들다 또는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들다,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얼마나 그 신앙이 건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넘쳐나요. 제가 우리 광림남교회 성도님들 인사하고 또 이제 안부를 묻고 하면은 어김없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덩달아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 신앙생활에는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또 이러한 이 한 주로 9월을 마무리하고 또 10월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돌아왔던 9월, 1월부터 9월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렸는지 확인하시고 이 남겨진 시간 속에서 늘 감사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기 해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해만, 진실하다 또는 신실하다, 해만이라는 그 이름 뜻입니다. 우리는요, 예배하는 자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 앞에 뭐 가면을 쓰거나 어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어떤 찬송의 곡조나 리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내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간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 찬송, 이게 바로 해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을 찬양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서 그 세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식들, 자녀들, 가문들, 손주들을 포함하여서 온 가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는데,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엇보다 찬양은 곧 감사이자 곧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가, 이 찬양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피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노래를 하라라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라.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우리 입을 벌려서 세상 노래 부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가 우리 찬양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을 쭉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반복되는 눈여겨봐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1절 후반부를 읽어드릴게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2절도 보시면요, 끝부분에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고, 3절도 끝부분에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를 한다. 신령한 노래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숫자 앞에 1번이 붙어 있죠. 2번이나 1번 각주 내용 풋노트를 보시면 히브리어로 예언을 뜻함.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요, 예언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언을 한다. 즉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하면서 온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과 그 예배가 뭐냐면요, 예언을 하는 것이랍니다. 예언. 무슨 예언일까요? 아직 도래하지 않을 그 먼 미래에 대한, 내 삶에 대하여, 누구의 인생에 대하여 예언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지금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을 이 찬양의 지도자들로 세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누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 즉 예언을 하는데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면요, 왕이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6절 보십시오. 6절 끝부분에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찬양의 지휘를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윗, 왕이 한다는 겁니다. 자, 왕의 지휘를 받고 왕의 명령을 따른다. 여보라, 이 사람들아,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악기 연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탈하면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노래면 노래, 연주면 연주,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음악가가 바로 다윗입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16장 가보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때부터 다윗의 노랫말이 달라지죠. 어떤 말로 노래를 지어 부르냐면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40편 7절,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전부 다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어디서
떠오르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이 노래했던 찬양의 그 고백들을 다 예수님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에게 이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분의 대속하심과 죄로 가득한 인류 고대하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노래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본인도 그렇게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찬양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 재능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방법, 찬양하는 목적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죄로 가득해 있는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찬양하십시오. 그걸 노래하십시오. 이거를 왕의 지휘 아래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앞서 왔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실 것인지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예언했던 것을 상고하라. 이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찬양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은, 우리 예배는 무엇을 노래하고 어떤 방향, 어떤 목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목소리를 뽐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남교에 와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대신방을 가면서 제 목소리가 더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으시다 보니까 물론 그 찬양의 그 재능도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재능을 넘어서 이제는 그 찬양하는 그 목소리,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대속하심과 그 십자가 은총을 찬양하는 심령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하는 구체적인 목적이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과 기쁨이 한데 어우러지고 또 한편으로는 환호성과 눈물이 둘이 섞인, 여러분 이 한 주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 너무도 많았잖아요. 한편으로는 즐겁고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그런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끌어안고 이 자리 여러분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도록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복된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노래라, 예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시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간절하고도 진실된 찬양과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을 훈련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을 훈련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답니다. 배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찬양의 훈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요, 이어서 나오는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도요, 같은 뜻입니다. 훈련된 자, 훈련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삽, 여두둔, 헤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요,
성전의 음악가로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았는데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음악가들이 무대에 서면은 연습을 한 번 하지 않잖아요. 수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수가 앨범을 내고 음반을 내고 또 무대에 서기까지는 약 1만 번을 그 같은 노래를 연습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1만 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1만 번을 불러서 연습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선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이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력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하는, 찬양하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 새하늘 성가대는 그 마음, 그 준비됨으로 이렇게 서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찬양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익숙한 자, 능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음악적인 어떤 부분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성, 거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노래는 수없이 연습해서 틀린 부분 수정하고 바꾸고 여러 번 이렇게 개선하여서 개발을 시키는 게 세상 노래지만, 찬양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내가 통과했는가,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하신 절절한 그 애탐이고 나를 향하신 그 긍휼의 사랑이신가, 이거를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 성가대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그것을 훈련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입술에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수없이 불러왔던 찬양이지만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찬양이 달라집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많은 찬양들을 불러오고 그냥 부모님 곁에서 그렇게 배워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과 이후의 찬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어릴 때는 굉장히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목소리 좋은 걸로 찬양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는지,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인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불러지는 찬양.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런 찬양을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소절마다 정말 감격과 울림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콧물 쏟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는가? 이것을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알아가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험치가 쌓이고 영적인 능숙한 훈련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능숙한 이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수요가 288명이랍니다. 이 속에서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가문대로 숫자를 세웠더니 자녀들, 손주들까지 288명이 다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직임을 이 사람들이 맡기게 되냐면요, 본문 8절을 보시면은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제비를 뽑았답니다. 직임을 맡기는데 스승이 될 것 같으면은 좀 어느 정도 더 높은 자리, 또 많은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앞에 세워지는 자리, 그런 자리로 세워질 법한데 그렇지 않고 제비를 뽑았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제비 뽑기를 한다면은 세상 말로는 어떤 운을 바라고
재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비뽑기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비뽑은 자들에게 얻을 것은 감사와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누구는 이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고, 제비를 뽑아서 누구는 이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고, 왜 나는 이 자리에 세웁니까?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맡깁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것 맡기시더라도, 어떤 중요한 자리 맡기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섬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각자마다 맡은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따금씩 그 직분이 기쁨으로 순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한 부분에서 나의 공로가 나오게 되고, 내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면 그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만이 나고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찬양하는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는 현장에서 다시금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였었는지, 자격도 없고 공로도 내줄 수 없었던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심지어 모든 기관 부서에서 봉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세워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업에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요? 아니요. 목사나 성도님이나 다 귀함이나 천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긍휼함을 받는 자들이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찬양이고 영광이고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면 그걸로 우리는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영성은 하나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귀한 사명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기쁨과 순종으로, 충성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는 흘러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늘 움직이고 기동하고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움직입니다. 야, 가만히 있어. 그 말 끝나자마자 움직여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늘 성장하고 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야지, 움직여야 맞습니다. 이 공간 안에도요, 공기가 계속 순환이 돼야 이 공기가 썩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심지어 물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흘러가야 비로소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정체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세대까지는 신앙의 흐름이 잘 와서 잘 신앙생활 하지만 나 때부터 딱 멈춰요. 우리 자녀들 정체돼 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시대 상황을 사사기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의 흐름, 믿음의 흐름이 정체되고 멈춰버리면 알지 못하는 흑암으로, 무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세대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부모님의 세대와는 전혀 결이 다른,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말 그대로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9절부터 첫째로 제비 뽑힌 자의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 아들들 12명이요 하면서 31절까지 한 가족 가문대로 16명씩
14개의 짝을 이루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안에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도 들어가 있고 그의 아들들도 들어가 있고 그의 손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요, 증손까지 들어갈 줄도 몰라요. 이 3대 4대에 걸친 이들이 다 하나의 짝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는 지휘를 하세요. 그 아들 아버지는 찬양을 하고요, 막내 손자는요 반주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지휘하고 아버지는 노래 부르고 그 아들 손주는 반주를 하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지 몰라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옆에 어린 자녀와 함께 앉아서 또는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속삭이는 주의 음성을 자녀와 함께 우리 부모 세대가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결단을 하게 되고, 옆에 앉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주름진 눈가를 촉촉히 적시는 찬송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어서 주께 올려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영광을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함께 공유하는 것, 그렇게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흘러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초막 페스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거기서도 믿음의 역사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선한 가을 밤 아래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오셨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오셨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세대도 왔습니다. 다 같이 초막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텐트에 들어가서도 부모님의 신앙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다시금 우리 부모님들의 심령 속에서는 믿음이 회복이 되었고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아름다운 한 영역이 또다시 생성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금요일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저녁에도 아시듯이 유아 세례 예식을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이 함께 한 마음 한 입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증인이 되셔서 이 자리에 앉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함께 흘려보낼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치도 시내산 앞으로 또 세겜으로 미스바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서 흘러왔던 믿음의 역사를 갱신하고 또 갱신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저녁 시간에 다 올라오셔서 믿음의 역사를 만드시고 놀라운 결단을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비춰볼 때 아마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의 아들들 손주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는 흘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민족과 나라를 만들었고, 그 역사는 흘러서 서방과 동방에 그리고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귀한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흘려보내야 되겠죠. 계속해서 정체되지 않도록 돌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또 성전 문 밖을 나서서 한 주간 펼쳐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과 자녀와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신령한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와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은혜의 세대가 되어서 생명 역사를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주장하사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